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14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이 땅에 펼쳐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무지에서 질병에서 억압에서 우리의 혼돈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전쟁 이후에 7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통일이 되어 유럽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6년 동안 억울한 일제 억압 가운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저 북에 2,300만 명은 억압 가운데 있고 이 남한도 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에게 결단할 때를 주셔서 참과 거짓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평화인지를 혼란하게 만든 이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바로 서서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상주 땅을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1일이면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불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왜곡된 상황의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웠는데 오늘날 개신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25일장 묵상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6편 그리고 예레미야 26장과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2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26장 12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더 가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92면이 됩니다. (26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하려니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이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의 말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 29장까지는 이것을 흔히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혹은 예레미야의 고난 이렇게 순환 설교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의 말기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한 20여 년 전에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들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예레미야 26장을 성전 설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26장 오늘 저희들이 12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바로 그대로 다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7장에다 보면 예레미야 7장이 이게 유명한 성전 설교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계속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예배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삶이 따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간음을 행합니다. 사악한 행위를 하고 사기를 행하고 온갖 비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배를 드리게 하고 거짓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냥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예수를 쳐 죽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권력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무작지한 아주 잔인한 행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기 보면 26장 1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뜰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서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을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어떻게 된다고요?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거기에 거기 7절에 그랬죠. 이 말을 성전에서 하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반응이 어때요? 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포로로 잡습니다. 사로잡습니다. 구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 법정에다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중요하잖아요. 방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저도 읽었습니다만은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20절에 있죠. 오늘 저희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가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이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다. 경고를 하니까 여호야김이 화가 난 거예요. 내 권력에 도전해. 그래서 자기의 용사를 데려가지고 사로잡으라 하니까 이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까지 가가지고 애굽 왕을 협박하고 애굽 왕과 협상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여러분 그 범죄자들 외국에서 범죄하면 잡아오잖아요. 그러듯이 여호야김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야를 데리고 와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고 살기 문제라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이 나라 민족이 살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가 말이에요. 교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교인들 눈치를 받아가지고 적당하게 말하는 거라.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축복받을 거예요. 여러분 잘 되세요. 전부 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민족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제대로 못 사니까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인 악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금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자 그러잖아요. 11절에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2절에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여러분이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고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재앙을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더라도 우리의 삶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죽고 살고 하는 결단력 얘기가 나타나.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보라, 나는 지금 너희들이 나를 포로 잡아서 내가 여러분 안에 포로 잡혀있는 신세다. 구속의 상태에 있어. 너희 좋을 대로 해.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살리든지 너희들 뜻대로 해. 그러나 너희들 분명히 알아.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이 무죄한 피를 나의 피를 흘렸으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죽이자 예레미야 죽이자는 파가 나타나고 또 한 부류가 나타납니다. 거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읽으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보세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왜 이 사람 죽여야 되느냐. 예레미야 죽일 이유가 없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27일 날 종교개혁 우리가 이 개혁주일인데요. 507주년 주일인데 여러분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여러분 악법 저질 운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 200만 명이 모인다 그러는데 요새는 텔레비에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100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악법 저지 운동을 한대요. 우리 교회도 한 10명 정도가 가신답니다. 교회에서 그 승합차 한 대를 내줬어요. 그래서 아마 운전해서 다녀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악법 저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동성애 이런 것도 우리가 저지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악법하고 뭐 해가 돈 내가지고 교회 막아서 야 교회가 이거 저기 세상을 향해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전이다 그렇게 하면서 악법을 행하고 시기를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했거든요. 실상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소리를 질러대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삶 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 죽였잖아요.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게 헤로디아가 해가지고 남편을 충동질해가지고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예루살렘 성전의 잘못된 일을 막 비판하시니까 그게 눈에 거슬려가지고 예수님이 시민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짓 하잖아요. 오늘 보세요. 정치인들 하는 짓을 보세요. 충동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와 해가지고 이게 뭐가 옳은지 사법행위에 분명히 이거 잘못됐으면 심판해가지고 올바로 해서 야 이거 이렇게 잘못됐구나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민족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백성이 말이에요. 두 팔을 갈라가지고 이런 작당을 하냐고요. 근데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기 휩쓸렸다 저기 휩쓸렸다. 예?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사람에 따라서 학연에 따라서 그냥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목숨은 주님께 달렸어. 그럼 너희들 바로 살아야 돼.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세요. 선지자들과 백성 중에서 여러분 그중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17절에 이 예레미야 죽일 이유가 없다고 말하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회중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장로님 몇 분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나요? 이게 100년 전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상황보다 1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시온은 바깥이 경각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모이에 대해 이 성전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파괴될 거다. 회개하라. 미가가 선포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였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삶 모습을 보고 미가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세요. 바로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1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 백성이 그래서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미가를 죽였느냐? 아니다. 미가 안 죽였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선언한 재앙을 돌이키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예레미야 우리 죽여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거 아니냐. 바로 정신 차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호야김 왕이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비슷하게 우리아라고 하는 분이 예루살렘 성 예레미야 똑같은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경찰을 보내가지고 군인을 보내가지고 체포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람을 보내요. 악보의 아들 엘라달이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연행을 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이를 데려오니까 왕이 칼로 그를 죽였대요. 직접 왕이 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잔인한 사륙의 현장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의 귀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른 대로 사세요. 올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좋은 말 하지 그래. 같은 거 하시면 좋은 말로 하지. 여러분 목사가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축복하는 말, 여러분이 좋은 말, 여러분에게 구미에 당기는 말,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 하기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나쁜 말 하려고 하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좋을 게 뭐 있냐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른 말씀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계 우리가 507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요. 지금 세상 사람은 개독교라 그래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자들이 저기 삶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다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그 정직하게 사느냐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무슨 정치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권력 싸움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목사가 돈 많이 받으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여기서 정치하려고 여기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까? 권사님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려고 여기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 정의와 공의가 거짓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못 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면서 예배하는 행위로 모든 자기의 악한 행동을 덮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행위와 우리 일상적인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예배 행위는 헛거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몸으로 일상 삶에서 다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살아갈 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야김 왕은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유다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나타나서 백성과 함께 미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야김 왕이 말이에요. 그래도 죽여요. 우리아를 죽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같이 읽을까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여기에 아이감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감이 누구냐 하면 사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분이 사반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국무총리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미국으로만 국무장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도왔던 아주 민족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의 편에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럴 때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요 총독을 둬요. 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을 두는데 그 총독이 구들랴라는 사람이에요. 구들랴가 누구냐 하면 이 아이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러 인물이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쾌해요. 가능하면 축복된 말 하지. 날마다 저주하는 말만 하고 우리 이렇게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야김이 앞장서가 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왕위를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탄압하기 시작해.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여러분 거기에 장로님들이 계세요. 고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감이라고 하는 고관이요.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이감과 같이 장로님들과 같이 바른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야김같이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루터가요. 워름스라고 하는 것에서 종교개혁을 받았거든요. 칼 5세라는 왕 앞에서 종교 심판을 받았거든요. 너 그거 네가 한 말 다 철회하면 내가 살려줄게. 네가 책 썼는데 책 다 불사르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뭐라고 하면 나는 한마디도 내 말을 변경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기와집이었잖아요. 그죠? 독일에 가면 기와가 있어요. 기와가 근데 손바닥만 합니다. 요 기와장이. 그러니까 지붕에 기와장을 새카맣게 이렇게 지붕을 해놨는데 그게 새카맣게 얼마나 많겠어요. 마귀 사탄이 이렇게 수없이 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나는 결코 내 말씀을 변화하지 않겠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종교 재판에서 루터가 그렇게 개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납치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아이제나크라는 성으로 그를 데려가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신약을 성경을 번역하고 구약을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의 불꽃을 피우게 합니다. 여러분 루터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이 루터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분들이 계시다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런 담대하게 여러분이 나를 죽이지만 여러분의 무지한 피가, 여러분 흘린 무지한 피가 여러분을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고 말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회개한 장로님들이 과거의 시대의 히스기야 시대의 히스기야 왕의 이 회개 운동을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살리자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정부 고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옆에 두렵고 떨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달콤한 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몸에 쓴 약이, 한약이 써서 우리의 몸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쓴 말씀이라도 말씀을 꿀꺽 삼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목에 들어갈 때는 쓰지만 내 몸에서는 양약이 되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건강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상조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서울 올라가서 악법을 저지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겠지만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일상적인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서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진실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새벽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을 추수 가운데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병상에 찾아가시고 침상에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의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 땅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상주 땅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정신을 바로 차리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